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호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모아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와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여 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래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아니죠. 더 깊은 내면의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찬송. 우리가 이제 어제 설교를 조금 반출을 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재판자에 앉아 있었고요. 이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하였고 이제 바락을 또 부르는데 바락은 이제 전투를 수행하는 자였잖아요. 이제 바락을 부르는데 바락이 이 남자답지 못하고 용맹스럽지 못하게 저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드는 남자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로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좀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여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자는 힘이 약한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었어요? 여자요. 야엘. 야엘이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이도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라고 하면 힘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여자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여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여자 자체는 전쟁을 할 때 그 용사로서 참지도 못하는데 인원수도 파악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를 들어 쓴 것은 그런 거죠. 여자들아, 교회들아,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전쟁을 하는데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 믿으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바락은 한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락은 그냥 갑니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시스라로 하여금 자정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칼날로 치고받아가지고 바락이 내려갔었을 때는 다 죽었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누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과 드보라가 오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마지막에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내용으로 쭉 보면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리고 제가 이제 뒤 부분 한 곳 더 읽은 것은 누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요. 이게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뒷부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900대.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소총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대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무기로만 비교하게 되면은 시스라가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과를 지금 생각하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이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빨리 올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을 좋게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지금.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 시스라는 벌써 죽었죠, 지금.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언뜻 보면은 대단한 자녀 사랑에 대한 어머니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는 시스라에 대한 얘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의 삶이 꼭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노획물을 가지고 갖다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믿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큰일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여 그 노획물이나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어떤 기도하세요? 이 새벽에 매일 나오셔가지고 한 가지만 대보세요. 한번. 주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있잖아요. 그게. 예.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권사님이 오늘은 뭐 누구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기도는 안 하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의 기도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식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하기엔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요. 어떤 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지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기도는 아닌가라고 보셔야 된다.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종가물, 노획물 이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의 승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승리하여 얻어지는 노략물에 관심이 있는가예요. 결국은. 그러면 권사님은 노략물에 관심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에 관심이 있어요? 승리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략물을 얻기 위하여 전투를 행하면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딱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잖아요, 지금.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야죠.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라고 하게 되면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죠. 늦게 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있긴 하겠으나 어떤 시기예요, 지금? 전부 전과물이잖아요, 지금. 이건 넘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쭉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엘의 얘기까지 쭉 나와요. 야엘 얘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떨 때 찬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브라의 승리의 노래니까. 어떨 때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찬송을 드려야 되잖아요. 찬송을 내가 밖에 찬송하는 게 아니죠. 찬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죠? 우리들도 결국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찬송하는가라고 하는 게 결론은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으로 나오고 있는지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정신들이 더 없어서 그러는지
자꾸 사고를 치는데 교통사고를 내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나이 탓을 다 해요, 지금. 근데 과연 나이 먹었다고 운전해서 사고가 나나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 거지요. 나이 먹은 사람 운전면허증을 다 완납해서 이 사고를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끔찍한 일이 시청 앞에서 벌어졌잖아요. 9명이 그냥 절지에 그냥 운명을 달래버리잖아요. 뭐 준비된 것도 없지요. 뭐 유언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지에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정말로 심심한 위로의 말을 그들에게 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양으로 찬송으로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죠? 변치 않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변치 않음.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대한 것에 감사가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감사. 당장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루하루 연명? 이것을 하나님께 찬송한다? 물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드보라의 이 노래, 이 찬송은 영혼과 관계에 있습니다. 영혼과 관계.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찬송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 그것이 주어지면 찬송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재물이겠죠. 당연히. 재화. 이것이 주어지면 찬송을 하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찬송을 하지 않는 이런 걸로 가버리면은 딱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노획물이나 발하고 전쟁에 투입되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 여기 일희 일비이겠지요. 기쁠 때 찬송하고, 그리고 어떤 비탄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축복하신가 라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단편적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나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것이 여러분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지킴, 율법의 행함, 이것을 우리 인본주의라 얘기를 해요. 사람의 가치. 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자기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으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대비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세리 차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못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세리는 자타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인도 자신을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리요.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습니까? 삶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삶으로 옳습니까? 당연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마땅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며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율법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못 든다니까요.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하는데 평가는 어디에 내립니까? 주님의 평가는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평가를 거기에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요. 누구한테 점수를 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에 대한 찬송해야 돼 우리가. 근데 바락은 지금 드보라는 그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혼성과 연결시켜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가슴 아플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급적이면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가정을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을 참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옛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듭난 자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건 영혼과 연결이 없어요. 참 생명은 보이지 않는 영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지요. 제 아내는 한 아이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만나겠지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죠? 가슴에 묻죠. 우리의 가슴에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근거로 하여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소망을 갖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영원히 사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영원히 산대. 그럼 나한테 믿음이 있대요. 근거를 대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진리가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니까 영원히 살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당장 내 앞에서 누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슬퍼해요. 물론 감정적으로야 공감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어요. 진리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은 당장 떠난 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요? 생각을 깊이 하세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이것이 참으로 진리가 되구나. 내가 허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상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거. 이걸 복, 바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미워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빼앗고 싶지만은 그러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믿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 노획물을 바라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혹여나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각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나는 퇴색도 안 하고 불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며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분별되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분별되어지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전혀 반대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나의 삶을 분명하게 보고 그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편을 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이지 무슨 두바라가 승리를 했고 무슨 바락의 승리를 하여 찬송을 부릅니까?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장서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시간에 기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당장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하여 그들은 버린 분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우리의 신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분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